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에는 성령의 인도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성령으로 믿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7절을 펴봐요. 요한일서 2장 27절 390조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성령의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은 성령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여기 뭐 회장단이나 뭐 다 알아. 뭐 이번에 야유회 가는 것도 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다 알아. 하자는 쪽도 알고 안 하자는 쪽도 알아.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밥을 하느냐, 이왕 하는 거 가서 쉬고 그냥 사 먹으면 간단한데 다 옳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싱겁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간을 쳐서 밥을 해서 도시락에서 싸가지고 하면 먹기도 좋고 뭘 하든지 다 알아. 근데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쪽에서 하자고 그러고 이쪽에서 하지 말자고 그러고 이게 시비가 생기면 교회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광명시에서 오면서 저 교회가 암흑의 권사가 다니는 교회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피자 가게를 하면서 바쁘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전만큼 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을 책임지고 이렇게 관장하고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은 바쁘시죠? 그러니까 이제 피자 가게도 열고 그랬으니까 커피숍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가 대신 맡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사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시험이 되니까. 나는 이제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인력, 귀한 인력 하나 잊어버렸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가 일할 때 그것을 그만두게 하면 그게 안 된다고. 나는 이제 말씨름하기 싫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말 한마디 하면 이제 서로가 옥신각신할 수도 있잖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진리는 없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성령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게 답이죠. 그리고 한 영혼이 더 들어오면 그거야말로 교회는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없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갱년기가 왜 없겠어?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싸우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너희는 그 누구도 아무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답을 줬어요. 아멘?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내가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게 답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목사님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교사예요. 성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도움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송가 190장 불렀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자예요. 돕는 자예요. 중보자예요. 변호사예요. 위로자예요. 심지어는 상담자이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탄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책망을 하는데,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탁복순 집사님 엄마죠. 엄마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또 갈 때마다 엄마 예배드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돈 있냐? 헌금하려면 돈 있어야 예배드리지. 헌금해야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10만 원을 쥐어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10만 원 엄마한테 주면 또 다 바쳐버려. 그러니까 나눠서 10번씩 10,000원짜리 아니면 5,000원짜리 드리면서 갈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뭐 한 번에 바치나 뭐 10번에 나눠서 바치나 하나님은 받는 거 똑같이. 그렇지만은 내는 분은요, 한꺼번에 내고 그 다음에 드릴 게 없으면 또 미안하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지. 근데 오늘 또 가서 엄마한테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이경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 같이 나오시던 김순예 집사님이 저녁에 밥 먹고 잘 자? 그런데 밤에 4줄 정도로 탁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여기 폐혈증까지 오셔가지고 호흡기 끼고 누워 계셔요. 그러니까 같이 다 지내다가 놀다가 한 사람이 팍 쓰러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이 가장 슬플 때가 같이 지내던 분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그때는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같이 교제 나누고 밥 먹고 놀던 사람이 다음날 부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오잖아. 가장 힘들 때가 그때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연세 드신 어른들,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떠나갈 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죄는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리고 의에 대하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의가 될 수가 없잖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심판은요,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혈과 육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이 혈과 육으로 다니면요, 제가 피곤해요. 진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혈과 육으로 교회 다니면 제가 피곤해요. 목회자인 저가 혈과 육으로 목회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요. 맞죠? 성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아니, 사람이 속상하면 화낼 수 있어요. 속상하면 속상해도 뒤집어 엎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요, 다른 거예요. 저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화를 내도 그 다음에 사과할 줄 알아서 좋대요. 아멘. 그게 나같이 등치 크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 사과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 근데 사과할 수 있다는 게 성령이에요. 아멘. 사과를 다른 말로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겠죠. 이해와 자비와 긍휼이겠죠. 인자겠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생활이 재밌죠. 그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죠.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겠다, 꾀꼬리. 그리고 맨날 헤어지자, 갈라서자, 끄떡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집 나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상대편도 배려하고 좀 이렇게 고려하고 사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살아주는 게 은혜죠. 감사하죠. 아멘? 안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엊그저께 어떤 남자가 바람 펴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오는데 이 자식 저 자식 다 데리고 들어오더라고만.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던 그 조강지처가 좋아하겠어요? 난리 나죠. 내가 봐도 미쳤어. 그쵸? 근데 그걸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누구죠? 성령의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못 살죠. 그 어떻게 살겠어? 성령으로 예수 믿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아멘. 오늘 꼭 명심하세요. 이게 은사장이거든요. 12장 1절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은사. 근데 교회는 이 직분이 은사예요. 성도 자체도 은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사역자들이 많아. 요즘에는 그렇죠? 은사가 있어요. 은사. 요즘에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밥할 때 보면 다 그 자리에 몇 사람은 자기 식사 당번도 아닌데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았나 봐. 군수리하지 않고 지켜요.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아. 이 자리 다 계셔. 그분들.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끝까지. 그렇죠? 근데 나 때문에 저분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봉사 때문에 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12절 이하를 보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지체가 같은 직분이 아니라.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죠. 그리고 그 몸의 비유에서 손과 발, 입, 눈, 코, 귀, 이런 귀, 그리고 머리, 발가락, 오장육부, 이게 다 지체거든요. 그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처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봉사했으면 좋겠어. 의도적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주 성도의 의무잖아.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불쌍해서 나온다고. 그것도 좋아요. 아멘. 근데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기름 부어주신 것은 뭐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이걸 꼭 명심하세요.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나눠주신 거죠. 은사 자체가 봉사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눈치 보지 마세요. 아멘. 당당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기도로 하세요. 몸을 아끼지 마세요. 때로는 물질도 아끼지 마세요. 그거 뒀다가 뭐 하려고. 그렇죠. 우리 조영미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 근데 마침 조영미 집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조영미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김순욱 권사님이 계셨어. 근데 김순욱 권사님이 우리 교회 데리고 왔거든요. 그분을. 그 과거 얘기를 하시더라고. 과거에 여기 동영 앞에서 칡냉면인가 팔 때 아들이 식당 할 때 그때 거기서 일할 때 김순욱 권사 맞죠? 우리 교회 데리고 왔거든. 모시고 왔거든. 근데 남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근데 조영미 집사님이 그렇게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 남편이 사업이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그게 베일이죠. 궁금하죠. 근데 64세인데 이렇게 딱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조영미 집사님하고 옛날에 교제 나누던 그때 신방하고 대화 나누던 그때 생각하니까 주마등처럼 이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해요.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같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 혼자 생각이야.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절대 맞는 얘기 아닙니다. 나 혼자 그려보는 거야. 왜 같이 살면서 그렇죠? 옛날 이정희 목사님이 침신대 총장할 때 교수들 미국에 와이프 두고 온 교수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수들 미국의 자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인 교수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알아. 대부분 침신대 교수님들 부인들이 미국에 혼자 있으면서 애들 키우고 그리고 남편들은 여기 와서 키우고 이정희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이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진짜 목회자 아닙니까? 맞죠? 근데 다들 싫어해. 그렇게 같이 결합하라고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싫어해.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지금도 이정희 목사님 전화하시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건이 결혼시켜라. 그리고 결혼은 창조의 원리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다. 누가 모르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빠지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저도 답답하니까.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초등학교가 비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제일 많이 비는 데가 세종시 같다고? 세종시라고 제가 언뜻 기사를 보니까. 세종시 맞나? 하여튼 대도시들도 이제 초등학교가 그 반이 줄어들고요. 심지어는 학교가 없어지게 생긴 학교가 있어요. 신도시는 주일학교가 아파트촌에는 부흥됩니다. 그런데 기존 이런 다운타운 같은 이런 도시들은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큰일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순종하고 살면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된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피곤하죠? 힘들죠? 근데 성령께 순종하고 한번 가보세요. 인내해보세요. 참아보세요. 참는 게 진짜 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참는 게 복이다. 근데 내 힘으로 참아집니까? 안 되죠. 성령으로 참아야죠. 오늘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성령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4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자.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첫째, 에베소 5장 18절. 찾은 분이 크게 읽으세요. 에베소 5장 18절. 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앞에 이거는 성령 충만과 술 충만과 비슷해서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취하는 거하고는 같은 속성이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겁이 없어지죠. 또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죠. 심지어는 술 취한 사람은 지갑을 잘 열더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잘 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돈 다 어디 갔냐. 우리 옛날에 그 친구 목사님 그 동생이 작은 아빠죠. 술 건하게 먹고 이제 자기들 조카들한테
돈 준다고 10,000원짜리 끈다는 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냈어. 그래가지고 줬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술 깨니까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형님 내가 돈 잘못 줬다고 100만 원 돌려달라고? 개척교회 할 때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 지금 시집장가 다 갔죠. 그래서 나한테 이제 전화해서 얘기하다가 아니 동생 녀석이 내가 개척교회 하는데 그 100만 원 줬으면 형님이 목회하니까 술 처먹고 와가지고 준 거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그걸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줘야지. 그래. 나 같으면 안 줘. 성령으로 준 거지. 술 취한 것도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지. 성령 충만하면요. 겁이 없어져요.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죠. 말씀으로 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목회가 쉬워요. 육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육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우리 집에 가셔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육의 인도받는 거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어떻게 다른지. 육신의 생각은요. 한마디로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한번 쭉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뭔 얘기해도요.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면 내가 할게 이래요. 아멘.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할게 그래.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해놓고요.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죠. 자,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오늘 집에 가실 때는요. 성령의 인도받고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다녀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뭘 하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네.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제발 좀 지지해드려요. 성령을 누르지 마세요. 오늘 김웅현 집사님 성령은 교회 가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육신은 피곤하니까 뭐하라? 쉬어라 그러죠. 유현욱 권사님 천장 보지 마요. 맞지? 그치? 성령은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 가운데. 성령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베풀며 살게 합니다. 도와주며 살게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 심지어는요. 헌금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성령으로 할 때는 겁나요. 겁나. 근데 성령이 소멸되고 육이 딱 살아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기도원에 은혜 받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딱 얼마 하라 그때 주신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깎이죠? 계속 깎이죠? 경험했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100만 원 했다가 50만 원 했다가 30만 원, 20만 원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면 아까워. 그래가지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게 성령이 그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 이번에 내려가면 얼마 해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 강사님이 설교할 때 암흑의 개척교회 목사가 생각나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헌금하라 그러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딱 내려올 때는요, 이게 계속 깎여요. 맞지? 함동 장로님 그런 경험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다 경험자입니다. 안 그래 척하고 앉아있죠. 그렇죠? 소원을 하지 않았으니까 뭘 하든 상관없어. 근데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절대 손해 없어요. 저도 경험자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정욕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요. 같이 읽어. 에베소서 4장 30절. 다 찾았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알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제 성령이 근심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교사예요.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할 때 안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하면 오늘 성령은 근심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맞나?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소멸치 않고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요, 사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이긴다, 그 얘기죠.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부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